오후 시간에는 언제든지 꿈이 노곤하고 졸음이 많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졸음도 이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믿음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했을 때에 목사님 와서 말씀 증거하면서 기도했을 때 온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그 마음 기쁘고 즐거움이 이제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던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화평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주관하는 것은 죄 회개하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죄를 지적지 못하면 기독교의 생명이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사랑입니다. 죄를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위해서 나타내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가 그걸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옛날 어르신들, 부모님들 보니까 자녀들에게 꼭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요즘은 자녀들이 별로 몰라요. 왜? 하나 아이는 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은데 그 부모들이 너는 부자 되라, 돈 많이 벌이라 하기보다 화목해라, 화평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끼리 화평해라,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들은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이제는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할까요? 내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 확 열어놓고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어떻게 줄까?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드렸을 때에 그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기도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리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이제는 위해서 나를 세웠는데 그들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거나 미래나 너만한 그런 자가 없는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 부귀와 영화도 더불어 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혜 있는 말씀을 하고 이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다른 앞서서 부족한 게 없이 이렇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랑을 첫째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사랑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사로, 충성으로, 순종으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는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일서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을 정말로 계명을 지켜 사랑하느냐?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냐? 하지 말라 하라가 또 두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이제는 지키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들어가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이 아니라 전에부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는데 십계명 전체를 보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간추려서 보니까 거기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도 줬는데 어떤 감사였느냐? 하나님은 감사를 줬는데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찬미로 찬양으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는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러시라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처갓집에 갔어요. 처갓집에 갔더니 처갓집은 아주 무상이 심한 집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한 날은 그에 가서 있다가 애기 본다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 집에 있는 처남이 쉬쉬 떠나나 오늘 기분 좋다. 오늘 기분 좋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비꼬 오는 거지요. 찬양 소리를 듣고 기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버떡 눈치를 채고 알아서 깨달아서 아기를 딱 내서 눕혀놔놓고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계속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데 아기가 앞만 울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찬송을 부릅니다. 한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뭘 하니까 얼굴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2시간이 넘어가니까 이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도 참고 계속 부르니까 이제는 3시간이 넘어가니까 안절부절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냥 부르니까
나중에 4시간 가까이 되니까 뻥 하고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나가 떨어져 버렸는데 한참 있다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냐, 귀신이 찬송을 부르니까 기분 좋다고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약보고 비꼬았다는 거죠. 근데 자꾸 부르니까 자기가 괴롭고 자기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데 마지막에 되는 얼굴이 팍 꽂히고 막 몸부림치는데 귀신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망가고 싶은데 궁덩이가 딱 붙어갖고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막 부르니까 나중에는 귀신이 마지막에 손을 탁 놓고 떠나는데 넣는 손 놓는 순간에 그 사람은 엉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회복돼서 이제는 다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찬송의 위력이 이렇습니다. 찬송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기쁨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흥얼거리지 않아요. 그렇지요? 가다가 하다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찬송의 이 위력 있는 귀한 능력이 찬송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력 없다 하지 말고 힘 없다 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일과일동 생활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루를 지나고 1년을 지나고 찬송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맡겼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네게 직분을 주었느니라. 내가 네게 사명을 주었느니라. 내가 네게 은혜를 주었느니라. 내가 네게 복을 주었느니라. 복 받은 사람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복을 받아도 반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을 받아도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그것이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겠느냐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겠느냐입니다. 몸 깨달으니. 그러니까 가다가 말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일이 안 맞으면 저는 딴 데 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시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셔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활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가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친구를 만나러 가면 야, 너 요새 뭐하노? 하고 물어보요. 논다 그랬더니 팔자 좋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논다 하면 막 팔자 좋네 하고 논다라고 하는 것이 통적으로 수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0년 30년이 지나니까 논다 하는 것이 참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일할 것 없으니까 나이 들어가 은퇴하고 나면 일할 것 없으니까 참으로 갈 곳도 없고 대접도 받지도 못하고 정말로 외톨이가 되어서 서글픈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거리를 줍니다. 꼭 육신의 일거리 말고 영의 일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기든지 우리는 그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하기는 순종하랍니다. 순종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오늘 이 교회에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급한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 일일까요? 교회 일은 누구 일일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려고 애를 쓰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육신이 움직이서 생활하는 이 육신의 한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내세의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상급이 있다 그랬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40대의 권장 하나 빼고 39대를 맞는 것을 몇 번이나 맞았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해서 배가 파손돼 갖고 물에 떠 있는 것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런 고통 고난을 다 당하고 권장 맞아서 버려졌다 죽었다라고 그저들이 덮어놓았지만 또 깨나면서는 주여 하고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쭉 넓은 땅, 엄청나게 큰 땅을 있더랍니다. 이게 누구 거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 것이다 그러십니다. 사도 바울만큼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없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그 나라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달란트를 마셔서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남긴 대로 내가 네게 뭐냐 몇 고구를 맡긴다 그랬어요. 5달란트 가져가서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10달란트라니까. 그래서 너는 10고구를 차지해라. 2달란트 가져가서 2달란트니까 너는 4고구를 차지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구를 차지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나게 늘고 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일한 것도 없고 순종도 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설 때 나는 어떡하고 노숙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에서 보니까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 문직이라도 쫓아오니 하나님 나라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만 간다라는 거 이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열심히 믿읍시다. 열심히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서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할 때 가만히 봅니다. 이제는 처녀 총각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가위에 오셨으니까 60 몇 년도입니까? 70년도 그때 됐습니다. 부산 서면 쪽 저희들이 와서 있어 보니까 이제는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한 청년이 그 아가씨를 좋아해서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분은 저희 우리 집 총각 이제는 이웃 오빠죠. 그래 왜 그러느냐 할 때 저렇게 따라다니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월남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래갖고 주먹소리 빼는데 패고 있어요. 나무에 얻어맞고 세트가 퉁퉁 부고 했는데도 그 다음날은 또 찾아오네요. 그래 한 서너 번 폈어요. 그런데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들이 패는 남자도 손을 드는 겁니다. 반항하지 않고 얻어맞으면서도 오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결국 이제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자기가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래도 날 사랑하나 하고 하나님 우리를 내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주여 당신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갈 곳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곳 없습니다. 하나님 죽더라도 당신 손에 죽고 살더라도 당신 손에서 살겠습니다.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네가 내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받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지. 혹시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운데 생활하면서 눈에 가시가 없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거 하고 분노를 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화합하지 않고 어째 동거하겠노 그랬거든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의논이 안 되어서 같이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그덕 저렇게 하면 지그덕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만 다치느냐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이 다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게 만든다. 내가 잘못해서 말한 건 누구 실족이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어떤 사람들이 실족당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찌그러거리고 안 맞은데 어째 하나님 나라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못 갑니다. 둘 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내 봐주고 누구는 봐줍니까? 하나님은 피장파장 너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잘못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혹시 말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말을 이해를 하시고 조금 기다려보시고 조금 참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 잘 못했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참 많지 않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주시고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내가 내 이웃을 사하여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내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놨습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이제는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주지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는 도무지 무슨 짓에도 갚을 길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더니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것 빌려주고도 안 준다고 멱살 잡고 흔들더라. 그러니까 다시 불러서 나는 이 엄청난 것을 탕감해 주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끼리 해서 잘못된 것 빚져봐야 얼마나 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내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주 만상을 준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너는 그것도 용서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지요. 잘 안 되지요. 그렇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연습하세요. 하나님을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식구인데 너무 지독해서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라고 생각을 할 때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저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계속 했더니 오를 때마다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했더니 한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사랑이 가고 용서가 가지더랍니다. 힘든 사람. 내가 자꾸 그렇게 주님 내가 용서해 주고 사랑하게 해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 된다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눈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청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그냥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바로 알고 구하여 봅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성경을 붙들지 않아도 막무가내 하나님을 하고 구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하라. 사랑하기에 힘쓰라. 거짓이 없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거짓 없는 말, 그리고 진실된 사랑.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힘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같은 성도끼리 싸우고 비방하고 흠뜯고 원수가 치고 비틀고 돌아서고 이런다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왔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하고 아이고 오늘 은혜 서러웠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내가 책망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통하여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코가 찡하느냐, 눈물이 빙 도느냐, 이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래됐지요. 어떤 분이 저 사람 예수를 아이고 저래 믿어갖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말을 하기로 그럽니다. 예수님을 교회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코가 찡하고 눈물이 빙 돌고 해야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아차 이건 우리가 보는 거하고 어떤 것이 영판이 다르다. 저게 진짜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1년 내가고 지금 이제 마지막 달 아닙니까? 마무리, 유종의 거두어야 할 것인데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아예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찡하고 코가 시끈시끈한 이런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마저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죠. 그럼 말씀 듣는 중에 이 말씀이 하나님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고 떠올라서 막 적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몰랐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엄청나게 우리가 짓고 있어도 그 사람 유실 딱 잘라 죽이고 이것이 안 보이는 것이 그게 살인죄만 생각했는데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왜 남을 미워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는데 왜 살인죄일까요? 왜 살인죄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생명을 건지려고 목숨까지 내어줬고 하나님이 불러난 자인데 내가 왜 미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내가 왜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미워하는 거나 같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적인 인간이 이제는 육신적으로 감정으로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다는데 내가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뭘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또다시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나오는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말립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에 그렇지 않아요. 별로 그래도 형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갑니다. 원수 같아도 미워도 형제는 형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여서 이제 한몫한 것이 누가 제일 기뻐하냐? 아버지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뻐하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방인들. 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가요? 우리의 언행 심사가 받아야 됩니다. 행동도 절제할 때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양보할 때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해도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향기를 품는가요? 악취나는 향기를 품으면 안 되지요. 아름답고 천 향기를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 가지 향기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갔는데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기도할 때 나는 은혜 받을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증거가 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어떻게 하냐? 썩은 악취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 악취가 나는지 그것이 이러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죄는 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죄를 소멸시킨다는 것을 이게 깨닫게 해줘요. 죄 타는 냄새가. 그렇게 해서 죄의 그 흉한 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다른 냄새보다 사람 송장 썩으면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렇게처럼 돼간다는 겁니다. 산에 가서 모든 짐승들이 다 사체를 건드려 죽어서 먹으면 그 중에 가장 냄새가 싫은 것이 뭔 줄 압니까? 냄새 많이 풍기는 거예요. 족제비입니다. 족제비는 건드려 나면 죽여나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사체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 썩어 없어져도 냄새 납니다. 그 자리 가면. 그리고 그게 썩어지고 없어질 때까지 그 지역에 들어가면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악취를 품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냄새를 뭐냐면 소독내가 나더라고요. 치료한다는 뜻이요. 이 악취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 시간 예배 시간이 소독내가 확 납니다. 소독내가 나서 이제는 뭡니까? 세균을 없앤다. 하나님께서 치료한다.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뭐냐면 한약탈기를 내려가요. 한약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보니까 향기가 나는데, 향기가 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향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는 새롭게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이걸로서 족하게 있지 말고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워졌느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원중심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과의 거리를 얼마나 좁혀하느냐. 오늘 또 한 발 가까이 오면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알아졌다.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럽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서 알고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행동 잘 못하면 그렇지 않아요. 행동 잘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저러느냐 그럽니다. 뭐 여자에서 제가 또 코로나라는 말을 쓰기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단상에서 매일 그거 요즘 하도 뭐 뉴스 텔레비에서 뉴스 할 때도 전부 코로나만 계속 나오니까 그 텔레비 보기도 싫지대요. 그렇게 되는데 왜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냐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에 또 한 번 당하는 있죠. 선교사가 있다가 들어오면서 거짓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서 걸려서 들어왔으니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여기 왔다 이랬습니다 하면 택시 탔다라고 거짓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교회에 얼마나 그 자신은 그 위기를 면하려고 했더만 자기 그 교회를 조금 이걸 카페하려고 했겠지만 전체적인 그때 그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당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로서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솔직히 했다면 그래도 다르다 솔직하다 하고 인정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정직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행동을 바르게 됩니다. 말도 바르게 해야 된답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누구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만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먼저 알았고 먼저 주님 받았고 먼저 주님 앞에 왔지만 그들도 아직 예전의 백성들이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준 것이 우리에게 일을 준 것이 뭐냐? 전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우리는 잘 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다고 해서 비난받고 아이고 저거 되겠나 그러지 말고 전하라고 하시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다른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게 대해서 확실합니다. 과거에 우리 최월령 목사님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천다. 그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와서 목사님들이 뭐랬겠네. 그때하고 시대가 다르고 수준이 다른데 예수 천다가 될 것 아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나타나니까 그대로 된다 그 말이야. 왜? 그 사람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하나님 상대입니다. 내 믿음에 따라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조반입니다. 그렇지요? 그분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을 불러서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단상에 떠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다른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예요. 형제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만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래서 눈물 받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 배원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것뿐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써주다 버리고
저도 전도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니고 우리는 유교하고 많이 따질 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때로는 천리교, 호랑교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는 믿는데 다른 건 다 좋는데 안 믿어도 좋습니다. 남녀 호랑개교하고 천리교는 믿지 마세요. 네, 그랬습니다. 왜?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해방돼가지고 쫓겨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잡아 삼키겠다고 못으로 종교로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천리교가 남녀 호랑개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는 안 믿다 하더라도 그 종교는 믿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유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제는 그게 무엇을 바뀌려고 하고 풀리기로 하는데 절 몇 분 합니까? 절 몇 분 한대요? 절을 몇 분 한대요? 밤새 얘들아 이러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밤새도 절하고 허리도 탈이 나가고 못선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게 무수배례라는 거죠. 수도 끝도 없이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석가가 어떤 사람이냐, 석가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좀 무슨 전하게 됐는데 한 번은 버스 타기 위해서 대산에서 타고 왔으니까 할머니들이 몇 분 앉았습니다. 절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절에 대해서 이걸 압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건 몰라요. 이런 거 몇 가지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못 믿고 불교 우리 유교에 따져서 조금씩 풀어줬던데 그거 풀어갖고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해도 그거 듣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확신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만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간절함으로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한 사랑을 바라서 실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다르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형제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는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없다 그랬지요. 살인자라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고 당신 신앙자로부터 마귀야 이러면 듣기 싫고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읽었더라면 나이가 또 읽으면 아이고 내가 마귀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내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성경을 뭐 알아야지. 성경을 그래서 많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래요. 구역 예배하면서 성경 보고 하니까 그나마 읽기는 읽더라고요. 근데 그 뜻도 내용도 모르고 읽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세히 읽으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은 덤벙덤벙 읽지 말고 자세히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보인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생활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들어보면 잠언 21장 9절에 가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하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안 낫느냐. 그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말로 하지 말고 우리 행동으로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요. 잘 안 되지만 하려고 애를 쓸 때에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자리에 보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부산에 가면 뒷고개라고 있습니다. 그 고깃길을 아침마다 무슨 그냥 미역국 끌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역국을 뭐라니까요? 채소, 시금치, 겨우추 이걸 한 씻고 고가 높은 길을 올라가는데 찌고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서 가다가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보고 그냥 갔다 됐지만 가서 밀어줍니다. 밀어주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고맙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니까 밀어줄 때 이때 가자. 얼마까지 밀어주겠노? 거리가 뭐니까. 그래서 힘껏 끄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밀어줘도 고맙다도 없고 가다가 밀어준 데서 자기는 허리를 펴고 쭉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나면 내가 이런 사람 밀어줄 필요가 없다. 안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해주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밀어주시고 가다가 내 요렇게 오면 하나님께서는 손 안 댄답니다. 너하고 관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고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올해는 나간다 할지라도 새해에 우리 마음 결심하시며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받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랑받는 것이고 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씨앗 뿌려서 좋은 열매 거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